되는데 복음편지 복사했어요. 윤충성은 그거 문 닫으면 어떻게 들어? 충성아, 그거 문 닫으면 어떻게 들어? 자, 복음편지 로마 3장 2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복음편지 한 번도 안 들어봤다고 한 사람이 지금 합숙 가 있습니다. 시온이도 합숙 가 있고 고쌤도 합숙 가 있고 형국이도 방장으로 두 사람 방장으로 가고 시온이는 아마 정식 훈련을 받았는데 군대 가기 전에 한 번 더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요. 자, 일단은 우리가 뭐가 소중하냐면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우리가 항상 이것 중심이 돼야 돼요.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바로 생명이요, 이 복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 다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자꾸 문제가 오면은 자꾸 갈등하고 흔들린다? 여기 안 돼서 그래요. 자꾸 뭐가 되느냐면 다른 것, 이거를 자꾸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주에 그래서 뭐냐, 복음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이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인생의 기준입니다. 기준. 이거를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기준, 신앙인의 중심, 신앙인의 기준 그랬습니다. 기준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틀린지 맞는지를 이 성경의 기준이 돼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틀리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의 경험, 자기가 어떤 체험한 거,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것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비춰봐서 틀리면은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의 기준은 틀리단 말이에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하자면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기준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자기가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준 드리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보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거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틀리단 말입니다. 우리의 뭐를 보느냐 하면 중심입니다. 중심. 하나님은 뭐를 보느냐?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냐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을 잘하고 뭐 그렇게 능숙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거.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면은 뭐가 되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느냐?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소중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오늘의 말씀 이거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도 늘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이 뭐였었어요? 예? 무슨 헌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자꾸 이제 세상에 자꾸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하거든요. 잃어버려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라 해서 그게 정식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게 신앙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가 오느냐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면 뭐가 하는 게 감사하다. 이런 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참 우리 수원에서 제일 가라면 아마 큰 교회들 몇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아마 한 10,000여 명 이상 모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가. 그런데 제 추측에 확실하게 몇 명이 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쭉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라 그랬느냐. 내가 왜 힘든지 아냐. 이유가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권사님을 통해서 지금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 사람들 중에서 겉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때 맞대요. 그래서 나를 만나게 하고 권사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도 치유하기 위한 당신이 사명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암이 걸렸는데 속리산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중요한 약초가 있다. 그거를 먹으면 낫는다. 그런데 속리산이 가려고 하니까 참 사람들이 그 약초가 있는 거기 있는데 그 산골짜기 어디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찾아가려니까는 여기 수원에서부터 이제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 갈지 몰라. 그러나 계속해서 물어가면서 그게 답이라면 찾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래도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 여기서 약초를 찾고 내가 치유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 길을 어떻게 갔는지 권사님이 아신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 얘기해 주면 된다. 권사님은 힘들고 어렵게 찾아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답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나의 이정표를 받아서 약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은 더 쉽게 찾아줄 수 있다.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내 같은 사람이 무슨 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뭐 아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약초를 캐먹었더니 내가 병이 나았다. 그거 얘기해 주면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달라졌어요. 그 얘기만 했는데도. 그 얘기만 했는데도. 그래서 사역자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또 아픈 거예요. 또 진찰을 받았는데 또 딴 병원에 가서 급하게 진찰을 받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본인은 아픈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은 아프다는 생각이요. 이 몸 말입니다. 뇌에서 명령하는 대로 몸은 움직여주는 거예요. 맞죠? 뇌에서 명령하는 대로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일이니까 교회 와야 되겠다. 네가 명령을 했어요.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여. 그래서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태연아 맞지? 그렇지? 네가 명령 안 하면은 에이고 오늘 뭐 내일 추석도 오기고 그러는데 뭘 와 가기는 우리 놀자 그냥. 그러면 안 왔을 거예요. 뇌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뇌에서 그러면 뇌는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면은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이요. 여기서 뇌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뇌에 뭐냐 이거를 갖다 줘. 그러면 뇌는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뇌요.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부터 틀린 거예요. 여기부터. 마음과 생각에서 나는 임신했다고 생각하면요 실제로 배가 불러진대요.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아니 몸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기는 없어도 그런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뇌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는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어디 가서 음식을 먹는데 그 딸내미가 죽을 끓여주는데 밥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죠. 메시지 듣고.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겠죠. 조심은 해야 되지만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소중한 것이 뭐냐면 내 중심에 복음이 있으면 돼요. 이게 마음의 중심에 꽉 차 있으면 뭐냐면 나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전주하고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게 첫 번째 만남인데 첫 번째 만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속이 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계속 말씀 운동하는데 지속이 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럼 첫 번째에 있는 어떠한 그 잘못된 것이 딱 각인돼 버리면은 그 기준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있던 그 생각 때문에 안 좋은 그런 생각 속에 있어가지고 더 은혜스럽게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하다 할지라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만남이. 그렇죠. 교인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살아가지만
진짜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본인한테 한번 정말 당신 행복합니까? 물어보면은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위선적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만났을 때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면은 먼저 행복에 대한 기준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행복이 뭐냐 이겁니다.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필스가 생각하는 행복이 뭔지, 유림이가 생각하는 행복은 뭔지 이거를 다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행복의 기준들을 보면은 내가 불행하다 하는 불행한 이유가 뭐냐? 자식들이 속을 새겨서, 나는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전부 다 행복의 기준이 그런 거예요. 나는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나는 돈이 없고 가난해서.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건강하면 다 행복하냐 이거예요. 건강하면 다 행복합니까? 돈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행복의 조건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루스비 같은 사람은 눈이 멀어서도 자기는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눈이 안 뜨기를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행복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행복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답을 먼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이 뭐냐? 그러면 당신이 왜 행복이 없느냐? 이미 답은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항상 복음 편지는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문제를 얘기합니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전부 다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답은 성경입니다. 답은 하나님 말씀의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왜 행복이 없습니까? 자, 서론부분에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등으로 고난당하고 있다. 행복이 없어서 술, 도박, 춤, 방종을 해보나 결국은 더 불행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면 행복한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이다.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행복이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엄마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아이는 거기서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냥 뭐 왕갈비를 갖다가 사다가 그냥 미겨보세요. 죽어요. 애기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거 맛있는 건데요. 그거 좋은 건데요. 애기에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금목걸이를 들려주고 금팔찌를 해주고, 아니 그냥 뭐 발에다가도 금 발찌를 해주고 허리대에다가도 그 허리띠를 해준다고 해야 돼. 금을 갖다가 도배를 해도 애기는 행복이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행복이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그러면 죄가 뭐냐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는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뭐냐 이거예요.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 소크라테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훌륭한 공자도 죄인이요. 많은 사람을 존경하면서 섬김의 대상이 되었던 석가모니도 죄인이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죄는, 여기서 죄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죄에 대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르니까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죄요. 왜 이렇게 왔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뿌리요 그랬어요. 도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해결책을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종교를다가 우리가 이걸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안 되고 미신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거를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인류 최초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이 일어날 때부터 문제가 왔습니다. 그렇죠.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이 문제가 왔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은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거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고통과 어디에요?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거 복음편지 3번 계속 안 거치고 지금도 이거 기억이 나오는데요. 이 불행은 언제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된 건 2번이고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이거예요. 이 불행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이유냐, 언제까지 되느냐 이겁니다. 이 불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겁니다. 죽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죄라.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불행은 지금도 계속되어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니까요. 점점 더 불행해진다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못 살고 힘들었을 때 정신병 문제가 많았느냐, 지금이 많으냐? 지금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요, 바누아투라든지 아니면 캄보디아, 굉장히 못 사는 나라거든요. 여기 노동자들 여기 와서 지금 돈 벌잖아요. 여기서 집꼬리 맞으면 130만 원, 120만 원 받는데 거기에 10배예요. 나라 같은 경우는 10배도 더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행복지수가 높다고 그러거든요. 비슷 알겠어?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요. 우리나라 어쩌면 정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건데 급성도로 급성장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것은 세계적인 세계적으로다가 유례 없는 발전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예? 여러분들 껌 씹을 때 껌을 씹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놨다가 그 다음날 또 씹었어요. 그러면 이제 형제들 떠러 있으면 우리 이제 쪽에서 형제들 쪼개서 또르르 붙여놓는다고. 다음날 또 씹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새카매졌어요. 어느 날은 내 것이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아무거나 씹어. 우리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장장로님 안 그런지 모르죠. 임장로님 맞아요? 크레파스도 씹었어요. 그건 더 심하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못 살았단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증인들 있잖아, 증인들. 근데요, 지금 문명의 수준은 엄청 발전했는데 정신분자는 더 심각하거든요.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해결하면 할수록 더 내가 몸부림치면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이 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와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7 귀신이 들어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왜 없어지지 않느냐 이거야. 이 불행이 왜 없어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뭐냐?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 이름을 설명했는데 이게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있고, 요 졸개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겁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단이라는 뜻이 이간자거든요. 이간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래가지고 결국 분리시켜버리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사상으로 나눠져 있고 그렇잖아요. 동서로 나눠져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게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 졸개들이 심부름하는 게 귀신이에요. 마귀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신약에만 마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 그런데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존재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신학적으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얘기했거든요. 뭐 하나님의 대적자가 사단이고 또 뭐냐 마귀는 인간을 대적하는 게 마귀다 그러는데 난 아무리 봐도 뭐 그런 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근데 똑같아요. 뭐 그거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반드시 언제부터 이 존재가 나타났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9절에 보니까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그럼 왜 타락한 천사냐?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가 뭐지? 비파와 수금이 준비돼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음악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다 타락시키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에 중요한 것이 뭐냐?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민족 선교할 적에 우리 찬양단 해서 그 앞에서 찬양하면서 거기서 그래야 돼요. 흑암 꺾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찬양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가 때도 그렇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귀 꺾는 거예요, 이게. 사단, 타락한 천사거든요. 이 존재가, 이 타락한 천사가 이게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게 공중으로 쫓겨났는데 어디로 출현했냐?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지게 만들고 지금도 사람들을 이간해가지고 계속해서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이 존재는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다가 지옥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지옥 갈 때까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원인을 전혀 모르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행복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 노력으로다가 행복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안식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단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이렇게 하다가 육신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 병들고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데도 환자들은 계속 늘어요. 아니, 의학이 발전하면은 병들은 없어져야 돼요. 환자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렇다니까요. 새로운 병이 계속 생긴단 말입니다. 이름 모를 병들이 계속 생겨요. 이러니까 뭐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정신의 고통. 결국은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모든 문제 끝나면 괜찮은데 성경에서는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서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행복은 잠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찾으면 그 행복은 잠시 행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왜 잠시 행복이냐? 이것은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으로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도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찾은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복도 위에서 내려야 되는 거고 행복도 하나님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이니까 이게 행복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건 시한부인을 인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잠시입니다. 이것은 쾌락입니다. 쾌락적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점점 더
큰 불행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옛날에는 7번째가 없었는데 지금 7번째가 있거든요. 이거를 점술로, 굿, 이런 방법으로, 어떠한 역술적인 방법으로 이걸로다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경험을 오래 하다 보면은 결과는 더 큰 실패를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이것까지 안 되니까. 그러나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해방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히 설명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요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온 거예요. 요 문제가 무슨 문제냐?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간해서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자, 어떤 결과입니까? 우리 인간이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묶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우상숭배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겁니다. 불안, 두려움. 그래서 계속 섬겨야 돼요. 왜 그러냐?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섬겨야 돼요. 정신 문제가 오니까 더 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안 섬기면. 그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육신적으로도 망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인생에 죽으면 다 끝내야 되는데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죽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하게 산다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떠한 그 철학의 힘, 우리의 지식으로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의 저주를 다 해방하셨단 말입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다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안 되냐 이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불신자들 여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예수 믿는데. 왜 그렇죠? 예수님은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아직도 창세기 3장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마. 그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영접했는데 다 끝났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영접했지만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영접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 바꿔야 돼요. 이제는 요 주인의 자리 예수님께서 올라오시고 나는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요걸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세상 정복을 해야 됩니다. 주인 바꾸고 세상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그림을 하나 더 그리면 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셨을 때에 딱 자라난 과정을 한 구절로 표현했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그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키가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육신적인 건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육신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체력 관리 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 지혜가 자라고 이것은 바로 지식적인 성장.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세상적인 지식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책도 읽고 해야 되겠죠. 사람들과 이것은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사회생활에서 성공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것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거기까지는 그리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분량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제는 참 행복을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누리고 그 증인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